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또 주님의 그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죽기를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매여 살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온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조명 좀 켜주세요.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나선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밀하심과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각종 제약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산길체를 찾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과 눈물 앞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저희들에게 들어오셔서 저희의 구원과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길이까지 각자 맡겨진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한 주간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며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무거운 죄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 멋대로 살아가 죄인을 구하려 고귀한 주의 어린 양 희생을 당하셨네. 갈보리 그 고통의 언덕 어찌하여 주님 오르셨나. 모든 것 주신 거룩하신 사랑 구세주 기신 사랑 주를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모든 것 따위 주를 사랑하리 주님만 따르리. 갈보리 그 고통의 언덕 어찌하여 주님 오르셨나. 모든 것 주신 거룩하신 사랑 구세주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모든 것 따를 주를 사랑하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칸탄타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부활이라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종종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기에서 패한 팀들 중에서 몇 팀에게 다시 한번 경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패자 부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전생이니 뭐 업보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여지간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자들은요 절망과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칼끝이 이제는 자신들에게로 향할까봐 제자들은 모처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즉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것도 죄목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상대로 국가 반란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 주동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니까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더 남아있다가는 자기들에게 어떤 봉변이 닥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면서 그들은 서둘러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못 믿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오더니 자기들이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두 눈으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가 봤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믿질 않았어요. 왜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서 천사를 봤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빈 무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보질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요?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범인을 찾아낸다고 할 텐데 그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적이 없는데 범인으로 지목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로마 군병들의 칼끝이 자기들에게 향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일째 되는 날 빈 무덤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쭉 동행하시면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림이 없나요? 그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에도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27절에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본문과 관련된 참고할 만한 있는 책과 자료들을 다 찾아봐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사모하고요, 세미한 음성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계속 귀를 기울여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11km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서 갔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자기 집에 머물다 가시도록 강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권했다는 이 말은요, 한사코 말렸다는 말이에요. 이제 곧 해가 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갑니까? 저희 집에 묵었다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저에게 해주세요. 당신 말씀 계속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기를 원하세요. 머물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그들은 뭘 했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그제서야 자기 앞에 지금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그들은 빈 무덤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줄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저녁 식사까지 다 마친 그 늦은 시간에,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짐을 꾸려서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한 곳에 모여 있던 그들은요,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빈 무덤, 여인들이 해줬던 빈 무덤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낙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글로바와 제자는요, 다른 제자는 자기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음성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내가 암기한 교리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왜 이렇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령으로 그들 앞에 그들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혹시나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찾아올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문을 우리가 분명히 잠궈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아, 예수님 유령이었어? 귀신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봤어요. 진짜 예수님 맞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요.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이게 믿기질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은 제사하면서 귀신 먹으라고 제사상 잔뜩 차려놓고 귀신 먹으라고 하지만은 귀신은 먹질 않습니다. 귀신이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귀신 먹으라고 차려놓고는 실제로는 누가 먹죠? 제사 끝나고 제사상 차려놓은 사람들이 그 음식 다 먹습니다. 귀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져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직접 드셨어요. 42절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고종 사촌 형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처음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어머니와 저와 그분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균아, 내가 알고 있는 너에 관한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어. 내가 다 컸으니까는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 넌 어렸을 때 너의 부모님이 주워서 키워준 거였어. 넌 사실 주워온 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잠시 한 1, 2초 정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진짜? 내가 주워온 자식이었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농담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저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너는 주워온 아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함께 살면서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을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어? 부활의 증인이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증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시면은 우리 이 시간에 가족 간에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시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우리 교회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인사를 나누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라는 주제로 6월 18일 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정을 해서 우리 태신자가 32명이 작정됐는데 우리 계속 기도로 잉태해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태신자 작정은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전도들을 4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전도대가 모여서 전도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 여행 일정이 6월 20일부터 23일에 잡혔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 교육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서 지금 많은 관심과 협력이 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정화조 모습이고요. 정화조 그리고 이거 화장실의 조적 같아요. 그래서 옆에 지금 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앞부분 처마 있는데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실내 지금 이제 바닥 미장 작업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피택자 모임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성경통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일 특별히 월화 이틀 동안 우리 동서울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목자 모임 있고요. 다음 주에 전도회와 오후 예배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